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질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로 우리는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가 아닌 양으로, 미련한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처녀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령님이 임한 현상들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어떤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게 된 건데,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4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한 디아스포라,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 자기들의 언어로, 각각의 언어로, 사실은 이게 서로 언어로 통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서로 그 이야기들을 각각의 말들로, 각 나라의 말들로 듣고 하게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까지, 하늘에까지 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다 각각이 만들어 버리고 사람들을 흩어져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들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지 못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오늘도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 순전한 사랑을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가 오늘 엄청난 설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지금 11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아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전혀 다르다. 지금 제3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알려면 더하기 6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9시가 되겠죠. 9시.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오전부터 대낮 아침부터 9시부터 술에 취하고 있겠느냐.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실 9시 이전이죠. 지금이 제3시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이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한 후에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여러 언어로 막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9시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오늘 주일 아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오순절날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아침 9시니까 바로 오늘 주일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아침에 안식일이 끝났지만 이들은 아마도 계속 모여서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막 불 같은 것이 내려오고 막 바람 소리가 막 그들의 귀를 통해서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니까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16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자, 요엘서의 말씀대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뭔가 술에 취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결단과 헌신과 함께 더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혼자 애쓴다고 해도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800여 년 전에 이 요엘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 16절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17절부터 쭉 21절까지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에 나온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요엘서에는 지금 앞에 보면 그 후에, 근데 17절에 보면 거기에는 말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이후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는 그 후에와 여기 나오는 그 말세라는 말은 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지금 그 지상 사역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에 보면 모든 육체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 그런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부어주시겠다. 그냥 물로 쫄쫄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새 보면 국지성 호우들이 막 비가 오죠. 잠깐만 있으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그냥 성령을 조금 부어주시고 조금 이렇게 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콸콸콸 부어주시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 지금 800여 년 전에 있는 말씀을 지금 꺼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아무에게나 부어진 게 아니에요. 사사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들, 특별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리라.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막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왜? 지금이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종족들이 있습니다. 미종족. 그러니까 미종족이 뭐냐면 복음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2%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미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되는데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있대요. 근데 복음화율이 2% 미만에 있는 종족들이 7,4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2만 개가 넘는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400 종족으로 확 줄었더라는 겁니다. 2만 종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종족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7,400 종족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부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선교사들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는 또 그 고려인들, 부모님들이 러시아로 일제시대 때 강제 이주당하고 또 피난 갔던 그 2세들을 상담하러 갑니다. 치유하러 갑니다. 그럼 이들에게 복음은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근데 그들이요, 우리나라에 산지 오래됐는데 이 고려인들이 러시아인인지 한국인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호세아, 오늘 우리가 봤던 요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미래를 단순히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예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언서들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지금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당장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니까 너희들이 뭐하래요?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언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자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바쁜 시간 가운데 어떤 환경에 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였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그냥 조금 부어주신 게 아니라 콸콸콸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을,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예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에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로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을 본다. 어떻게 될 때 환상을 본다고요? 예, 성령이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부으심을 영어로 pour out이거든요. 그냥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뭘 한다?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바로 뭐냐? 여러분, 잘못된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가 확실한 어떤 목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목표, 단순히 어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을, 우리가 좋은 어떤 결혼을,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과정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정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치 목표 삼아 살아가게 되면, 도구와 과정이 되지 아니하면 막상 그것을 이루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냐 봤더니 정년 때까지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안정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냥 청년들의 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면 생기가 있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활동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지 못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처해 있는 상황들, 현상들, 환경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에 성경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따라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시면, 단순히 임재하는 게 아니랬죠? 부음을 당하면,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들, 우리 어른들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어떤 커피숍에 노키드 존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뭐 그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노키드 존은 애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써붙여놓은 이 뉴스의 그 한 부분을 봤습니다. 장면. 근데 그 밑에, 노키드 존 옆에 그 밑에 뭐라고 또 하나가 써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노 시니어 존이 써 있었어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커피숍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남자 여자를 계속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싸움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쪽 편의 안에서, 양쪽 편 뒤쪽에서 뭔가의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한 갈등을 부추겨 만드는 겁니다.
아니, 노인들이 이제는 커피숍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가 기성 세대들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역할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보게 되면 이 나라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이렇게 무대하는 어떤 이 세상이 아니라 늙으면 오히려 핍박하고 늙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어떤 이런 세대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성세대들도, 늙은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나옵니다.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의미, 자유도 없고 완전히 구속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종이 있었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종은 그냥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에게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그냥 그 생명을 다 앗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여러분, 그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준다고? 아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종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 표적, 이 구체적으로 이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게 여기서 좀 갈리기도 하는데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종말에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한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피가 난자하고 불이 막 나고 연기가 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보더라도 심심치 않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불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도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도 막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 그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크고, 읽읍시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요엘서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때가 바로 뭐냐? 심판의 날입니다. 양가 염소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알곡과 쭉정이로. 여러분,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뭐가 되느냐? 해는 검게 변하게 될 것이고 달은 피로 물든 것과 같이 붉은 달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임박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이 뭐 얼마나 빨갛게 일어나고 뭐 어떤 일들이 막 어떤 전쟁이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에 관심에 쏘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잘못된 말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사도 베드로의 포커스를 보십시오.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이게 바로 포커스예요. 종말의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문과 같이 그냥 아무런 형식처럼 막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비전을 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다.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징조들이 보입니다. 이상 기온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불과 10년, 5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폭우가 닥쳐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전쟁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피와 불과 연기로 난장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그냥 성령의 잠깐의 어떤 기름 부심, 그냥 기름 찔끔
부은 게 아니라 그냥 부음을 받으니까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의 주중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이 현장 안에서 이 말씀이 메시지가 생각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자신에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해서 정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질 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질 때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대로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성경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도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